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3번? 뭐 3번 아니니까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 번. 네, 5번 기도합니다. 의무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이슬람교인이라면 5번. 언제 하냐면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 뜨고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해 질 때, 그리고 해가 진 후 밤에. 이렇게 5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얼마나 읽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꾸란을 암송해야 돼요. 의무로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꾸란을 반드시 매일 읽어야 돼요. 그들은 그만큼 많이 그들의 꾸란을 읽고 또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유대교 의무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 토라. 이 또 구약성경 전체, 이 성경을 그들은 얼마나 읽을까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특별히 토라 율법서 5권을 54개로 나누어서 매주 한 챕터씩을 읽어요. 의무로. 그래서 1년이면 한 번을 다 읽게끔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유대교는 이 3일을 이렇게 회당 같은 데서 모여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원래 원칙은 기독교는 신약 성경에 기도를 몇 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제일 빡세죠. 네, 하루에 5번도 이제 힘들고 3번도 힘든데 쉬지 말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쨌든 기독교는, 신약 성경은 기독교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안 읽어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받아들이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라. 이때 묵상하라라는 말은요, 읊조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읊조리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 입으로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5번 기도하시는 분, 3번. 식사기도 3번 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몇 번을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펴시나요? 성경을 읊조리는 분 계신가요? 묵상하는 분. 읊조릴 정도 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암송이 조금 돼야 돼요. 완벽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맞지는 않아도 대충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선교 방향이 조금 달라요. 구약은 구심적 선교입니다. 구심적 선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넘긴 거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6절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구심점이 강한 선교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와야 돼요. 가장 큰 예로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열방이 왔어요. 와서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 말씀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땅을 벗어나서 딴 땅으로 가는 것 자체도 안 됐어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은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라, 흩어져라,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심적이 아니라 원심적인 선교가 신약의 선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모여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다가도 흩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한국교회는 자꾸 한국교회 안으로, 교회당 안으로 성도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도 한 번이 아니라 막 두세 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두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매 요일마다 저녁 기도회가 있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토요일은 각종 모임이 있고, 주일은 당연히 예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성도들은 삶을 언제 살아갑니까? 본인의 삶을 언제 살죠?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일이라고 잘못 나누어지는 일들도 있고, 여기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성도들도 세상 일은 하나님 일 아닌데 대충 하지 뭐, 그렇게 대충 하고, 교회에 오면 목숨 걸고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경건해요. 보면 다 얼굴이 온화하고 행복이 넘치고 찬양할 때 뭐 찡그리는 사람 없고 전부 만나면 아 형제님 자매님 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하고 아니 다 빛인데 다 소금인데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빛이 돼야 될 영역인 세상으로 나가면 바뀌어요. 마치 교회 안에 올 때 교회 안에 와서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 가운을 딱 입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가운을 벗어서 잘 걸어놓고 나가잖아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거룩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면서 성가대복을 벗듯이 거룩의 옷,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옷을 벗어서 잘 개켜서 교회에 걸어놓고 이제 다시 세상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이죠. 뭐 불과 1, 2년 전인데 코로나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에 들이닥쳤던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주 뭐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지되고 물론 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저희 아내와 예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화상으로 송출하기 위한 최대의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셌어요. 가끔 시에서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서 숫자를 셌어요. 여기는 20명 이상 모이나 아니나 이렇게 딱 봤어요. 그때 우리 같이 풀로 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송출하고 교회가 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방역위원들이 막 교회로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통계로 보면요 한국교회 인원이 15% 정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 실제 인원은 20-30% 감소합니다. 저희 매형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한 50%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은 회복이 돼서 약 60-70% 회복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 여파가 강하게 남아있고 특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은요 한 40-50%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은 타격들을 받습니다. 왜 이런 타격이 일어났을까요? 코로나였을 때.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자꾸 구약의 선교 방침 같은 구심적, 교회를 중심적으로 끌어당기고 이 안에 있어야 너는 이 안에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끌려와서 예배에 그냥 앉혀놓는 거고 거기에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이 자립적으로 신앙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을 야생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갔다가 가둬놓고 맨날 먹을 거 주고 하면 동물들이 야생성을 잃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렇게 알아요. 그 시간 되면 사람들 온다는 거 한번 해주고 또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힘이 없어요.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둬놓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렝게티 이런 공원들 그 넓은 정글 초원 거기에 있는 야생 동물들 보세요.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그 생명력 그 정말 움직임들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자연에서
늘 싸우면서 얻어내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다고 해서 성장하고 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교회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교회에 구심점이 있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 원심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원심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비슷한 상황. 초대교회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전도했는데 5,000명이 와. 한 번 전도했는데 4,000명이 와.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잘 안 일어나겠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초대교회가 막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많이 모이고 각각 집집마다 막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머지않아 얼마 안 가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박해.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베어 죽어요. 잡혀가서. 그리고 막 베드로도 잡혀가요. 요한도 잡혀가요. 그 막 두드러 맞고 나와요. 그리고 막 교회마다 성도들을 잡아가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막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가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져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그냥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안타깝지만 물론 박해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해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여기 보니까 날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뛰었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막 끌어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매를 맞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들마다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야 여기는 왜 20명만 모이라고 했는데 여기 왜 30명이야? 왜 여기 50명이야? 막 하면서 흩어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했던 것 같이, 물론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강한 핍박이었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막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 이때다 캠핑 가고, 야 이때다 주말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즐기고 가족끼리 모여서 좀 놀고 예배 뭐 차 타고 이동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보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가 다를까요? 코로나 기간에 교세가 감소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과 오늘 본문 배경에 나와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 교회가 흩어지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전부 다른 지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야 그래 이제 뭐 모이지도 못하고 사도들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다른 흩어진 지방에서 그냥 편지 오면 편지 좀 읽고 사도들이 보낸 편지 좀 읽고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있는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읽었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말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도 흩어진 자리에서 동일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quiet time. quiet time은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주님과 나와 1대1의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나눠드렸던 이 큐티 교제 다 갖고 계시죠? 네,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네, 큐티 교재. 우리 은채도 집에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모셔놓으라고 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올 한 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큐티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건강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설교 말씀 몇 프로나 기억할까요? 솔직히 많이 기억 못해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이 큐티와 함께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큐티를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드셨죠? 네, 우리 병선 형제도 마음으로 손 드셨죠? 네. 한번 이거 나눠드렸는데 해봤어요? 아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 이따가 밥을 먹고 나서 오후에 잠깐 큐티 교육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큐티 교육이 있는데 그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뭐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큐티 교육을 잠깐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 있는 곳곳에서 복음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강한 삶은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